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된 계시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다시 생각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은 교회지만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몇 주 안 남긴 제가 교회에 대한 준비에 대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까지 공동체, 교회 다시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 그리고 이 교회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라는 이유가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온전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시 여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하면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서 한치의 실패나 실수도 용납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다고 치면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패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이 신앙의 어려움들을 가질 수밖에 없죠. 뜻밖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합니다. 세상이 신자들에 대해서 또 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흔히 상처받고 또 이렇게 실망했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줄 몰랐네. 교회가 이런 줄은 몰랐네. 이런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간혹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면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구비되고 그 조건이 충족된 자만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받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살아가야 할 삶을 이곳에서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훈련의 장소지 어떤 궁극적 도착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는 훈련받는 곳이지 여기가 완성된 도착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을 보든지 어느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보더라도 아하, 저 사람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그러니 교회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무슨 교회가 있다고야 이럴 때 여러분 옆에서 그러니 교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이런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이 마태복음 13장이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13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는 것을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 비유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죠? 추수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추수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날까지는 이곳에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반드시 이렇게 갈라지겠지만 그때까지는 그 둘이 같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알곡이 자라는 밭에 누가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데, 그런데 누가 가라진지는 모릅니다. 누가 가라진지는 몰라요. 그러니 누가 가라진지를 모르는 걸 굳이 저건 가라지라고 찾아내서 뽑고 캐내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가라진지 알곡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교회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가리는 것도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맡겨진 임무는 그게 아니고 가라지하고 섞여서 알곡이 잘 자라는 겁니다. 염소가 있어서 양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일이다 이거지요. 이런 면에서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연결됩니다. 47절. 마태복음 13장 47절 됐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은 그물을 쳐놓은 상태지 그물을 올린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물론 부름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섞여 있으면 신자가 손해를 보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교회가 이 교회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가라지를 착출해내고 염소를 골라내고 악인들을 뽑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처럼 구는데 아니올시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 방해를 받는 것 같고 성도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내는 방법이 되어서 전혀 알지도 못했던 우리까지도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사탄도 몰랐던 일입니다. 사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실패하자 하나님은 어떡하죠? 이방 민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우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설, 이거는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인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신비롭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방해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의 어떤 무지나 무능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거나 하나님의 일이 못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보세요, 성경은 언제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팔려감으로써 그 가족과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으므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처럼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걸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팔 때 우리가 구원받을 걸 알고 팔았겠습니까? 요셉이 미워서 그냥 팔은 건데, 그거는 사실 도덕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일인데, 그걸로도 하나님은 어떡하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설은 성경 어디든지 깔려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원수가 와서 밤에 뿌리고 간 가라지, 사탄의 사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모여서 섞여 있다라는 사실이 오히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영광된 길로 나아가는 교회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도 방해 못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한두 사람의 무지함도 그 일을 방해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말썽 부리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금방 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 그저 모범생들만 모여 있으면요, 얘는 금방 부패합니다. 잘난 집단이 되고요, 잘난치 않은 게 전부가 되지 절대로 좋은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썽 부리고 저런 게 왜 왔나 싶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울며 회개하는 교회, 몸부림치며 간구하는 교회가 더 복된 교회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 다들 잘해서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러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 와셔서 울며 불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간구하고 애쓰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이제 봄의 꽃이 지금 피고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날씨가 지금 17도 18도 이러니까 이제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여름처럼 한 30도 오르면 이 꽃은 어떻게 되죠? 금방 시들어버려. 수선화가 얼마나 이뻐요. 노란 꼭 저 닮은 수선화가 이렇게 그렇게 비웃으면 제가 깜짝 놀래 시험 당하잖아요. 그냥 집에 가서 웃지, 그걸 막 대놓고 소리 내가면서 웃으면. 아무튼 저 닮은 수선화가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는 이런데 갑자기 온도가 30도로 올라가면 그 수선화는 아무리 저를 닮았어도 어떡하죠? 하루아침에 금방 시들어버려서 그냥 뚝 떨어지고 말죠. 가을에 피는 꽃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뭐 코스모스, 국화 이런 것도 찬바람이 불어야지만 그 꽃은 유지가 되고 더 아름답습니다. 만약에 여름만 계속된다 그러면 국화나 코스모스는, 물론 코스모스, 여름에 피는 코스모스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계절에 맞게끔 되어지는 것처럼 냉장고는 시원해야지만 안에 있는 음식이 안 상하지. 냉장고가 따뜻하면 그건 밥통이지 냉장고가 아닌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고 누구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뭐 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생명력이 넘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가 부족한 걸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한 형제 되어서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만사형통되는 교회이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생명이 이렇게 힘이 있도록 그냥 잎사귀도 안 났는데 꽃부터 피는 것처럼 그런 걸 아름다움이라고 고백하듯이 우리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어져 가는 그런 것이지, 세상의 기준대로 잘 나가는 삶,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뭐 하기만 해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인시키고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과정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지나면 금방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사형통하는 것이 신앙의 정점은 아닙니다.
오히려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그냥 몸부림치면서 매달리는 때가 더 신앙의 고급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신앙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 얼마나 얌전해? 찬양도 얌전하게, 기도도 얌전하게.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오면 울음바다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러면 이 구절을 다 부르기 전에 다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어느 노래를 불러도 잘 부르고 예쁘게 부르는 게 전부지, 거기에 감동도 없고 마음의 찔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몸부림도 없어진 때가 벌써 오래인지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여러분, 과연 신앙생활이 그렇게 뭐랄까요, 고급, 잘난 채 남들 앞에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는 거, 그런 게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골복골,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도 바보 짓을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메어 달리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많은 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도 까치발 들고 누가 뭐라 할까봐 그냥 조심조심, 뭐 부족함 보일까봐, 허점 보일까봐 그냥 조심조심하면 그건 교회가 나쁜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고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부족한 대로 부족하구나 해서 기도해주고, 부족하구나 도와주고, 잘났구나 기뻐해주고, 잘됐구나 박수 쳐주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모인 거고,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애를 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국률로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죠. 교회에서 받은 훈련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 그거 분명히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겁니다. 차라리 여기서 부끄러우면 되지, 영원토록 사는 곳에서 부끄러워서 되겠습니까? 여기서 부끄러웁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여기서 부끄러웁시다. 여기서 부끄러웁시다. 여러분, 부끄러운 건 죄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건 죄가 아닙니다. 자존심은 뭐다? 죄다. 따라합시다. 자존심은 죄다. 예,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은 죄입니다. 그거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곳에서 훈련 잘 받으시고 이곳에서 부끄러움을 극복해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원한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천사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사는 그런 우리의 날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또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모여서 이처럼 훈련받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함을 목표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날 온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름의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여기가 훈련장이라면 교회는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훈련의 초점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한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훈련의 초점은 하나 되는 것이다. 아멘. 예, 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연합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그 연합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형제들 간의 이 교통이, 형제들 간의 이 유지되는 이 일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서 서로가 신앙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신자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너 이거 조심하라고 경계하는 단어가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시기,
질투, 분리, 분열, 수근수근거리는 거, 당짓는 거,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성경은 언제나 늘 우리 가운데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무슨 열매라고요? 육체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인가요? 20절, 5장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대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은 단지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런 것들은 다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부도덕하고 이게 안 좋은 거라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연합을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한번 성령의 열매를 외워봅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덕목들은 연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므로 서로 분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라는 거죠.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고 자비를 베풀고 충성하고 그리고 사랑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어느덧 우리가 한 지체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서 영적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가장 큰 명령이다 이거죠. 가장 큰 명령이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다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동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요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서 힘주어 강조하는 가장 큰 명령이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키라? 힘써. 힘쓴다는 게 뭐예요? 힘쓴다는 게 그냥 아멘 이게 힘쓰는 거예요? 애쓰는 겁니다. 애를 쓰는 겁니다. 자기의 뼈를 깎는 고진감래가 있더라도 해내는 것을 힘써 이렇게 말한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을 한 번 더 봅시다. 이런 의미에서 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6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 문제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고 기쁨을 맛보려고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또 열매가 스스로 맺히게 되는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일 사람이 누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너는 어떡하라고? 신령한 너는 어떡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제 말씀 좀 띄워주면 얼마죠? 온유한 자를 그런 자를 바로잡아라. 이거 바로잡아라. 여기서 바로잡다라는 말은요 회복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바로잡다라는 것은 오름 이렇게 퀄리티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복원하다 회복시키다라는 레스토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를
그르다를 판단하는 식으로 바로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가요? 고장난 것을 고치고 다친 것을 회복시키듯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왜 그따구로 하냐 그러고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러고 그래도 신앙이냐 그러고, 여러분 그게 바로 잡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의 바로 잡는 것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해서 회복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세상에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한 명도 바른 소리 해가지고 회복된 사람 보질 못했습니다. 지는 뭔데? 지는 잘하나? 목사면 다야? 이렇게 가지. 어느 누구도 누가 친구를 하면 아멘, 주님의 말씀이군요, 할렐루야 이러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들들들들들들들 못 봤어, 진짜로. 그러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잘못했거든, 오하라, 그를 회복시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비유를 쓰잖아요. 우리 팔이 부러지면 어떻습니까? 팔이 부러지면 제일 불편할 때가 언제죠? 밥 먹을 때? 볼일 볼 때? 네, 제일 불편하죠. 근데 저는 팔이 부러져 봤는데요, 제일 불편할 때 언제냐면 잘 때. 잘 때 모르고 움직이면 얼마나 아픈지. 잠을 잘 못 자요. 팔이 부러졌는데 왜 잠을 못 자죠? 온몸이 아파요. 팔 하나가 부러지면 그 온몸이 아파요. 그래서 잘 때 너무 아파가지고 이놈 팔 부러졌으니까 잘라버리자고 새뜩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저는 그런 사람 아직 못 만나봤는데, 이 팔 부러져가지고 잠도 못 자고 아프네, 야 도끼 가져와라 해서 탁 잘라버려. 그러면 영영 불구자가 됩니다. 영영 불구. 그래서 아무도 자르지 않고 오히려 어떡하죠? 그 부러진 팔에 깁스를 해요. 여기다 석고를 발라가지고 어디다 걸죠? 모강지에다 겁니다. 이 모강지는 무슨 죄가 있어요? 날마다 이 돌대가리를 이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무거운데, 이 돌대가리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여다가 석고까지 발라다 여다 갖다 모강지에 걸면 이 목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래서 목이 나 안에 하고 똑같 부러지는 목 보셨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목이 견뎌냅니다. 목이 참아냅니다. 왜죠?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가면 그 팔이 나아서 어떡하죠? 지할 일을 하거든. 그래서 목이 가려울 때 팔이 와서 긁어주거든. 이해되십니까? 목이 아플 때 팔이 와서 만져주거든. 할렐루야. 이게 온전케 되는, 이게 바로 잡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교회 안에 누군가 방해가 되면 끊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이건 꼭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처음부터 잘 훌륭한 사람들을 모으지 왜 이렇게 꼭 함께 지어져가는 훈련장으로 교회를 만드셨을까? 그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하나의 부속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가라도 빠져버리면 그 전체가 작동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부속품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만들어내에 있어서 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 되어질 때 비로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꽃이 피는 봄에 여러분 바람도 안 불고 따뜻하기만 하면 꽃이 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봄에는 유달실이 뭐가 불죠? 바람이 붑니다. 왜 바람이 불죠? 왜 바람이 불까요? 불고 싶으니 불지 뭐 이러면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갔으니까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를 깨웁니다. 나뭇가지를 흔들어대서 막 흔들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서 um이 돋습니다. 꽃이 핍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바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바람이 있어야 교인들은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가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도움을 청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을 도전받고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안 했다면, 아이를 안 낳았다면 오늘 이 좋은 신앙에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나는 저 인간만 만났으면 난 더 좋은 신앙이 됐을걸요. 나는 저런 에페네 안 만났으면 더 훌륭한 신앙이 됐을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저런 남편, 저런 아내, 저런 새끼를 낳아서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주여 주여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한 신앙이 된 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할 때는 아팠지만, 겪을 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은 나를 키우는 일이었더라는 사실,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 아들을 쓰셨고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 남편을 썼다라는 사실, 모든 나무 잎은 약재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드디어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 힘겨운 과정을 거쳤기에 비로소 온갖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가장 깊고 넓게 만들어가는 교회를 통한 훈련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웃지 않습니다. 아무나 웃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가장 믿음 좋은 얼굴이 어떤 얼굴이라고요? 가장 믿음 좋은 얼굴,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좌우 옆에 분, 아내 남편 같이 보시고 가장 좋은 얼굴, 가장 믿음 좋은 얼굴을 시작. 이겁니까? 그따구로 못해? 이건 아니지. 해 하는 겁니다. 해. 가장 믿음 좀. 저도 안 됩니다. 우리 마누라 앞에서는 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해야지 어떡하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을 수 있는 건 아무나 웃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만 웃습니다. 신앙 좋은 자만 웃습니다. 성내는 건 아무나 합니다. 까이꺼 성내는 걸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기분대로 하면 되지. 그걸 잠재하고 그걸 누르고 씩 웃을 수 있는 건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급한 믿음의 주인공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그런 것들은 잘라내고 모자란 것들은 없애버리면 더 좋은 교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이 설교자가 목소리 높여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 하나됨을 지켜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지켜내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장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갈라지고 헤어지고 남과 나누어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그 안에 이 가라지도 함께 두시고 염소도 함께 두어서 이 교회를 훌륭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더 든든하고 더 놀랍게 더 깊게 인도되어 완성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한 여러분의 고백을 적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됨을 지키지 말자.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복이다. 자존심이 상해서 자다가 일어날 정도로 억울해도 이를 악물고 버티자. 아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인내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어느 날 몹시 괜찮은, 몹시 좋은 고급한 웃는 얼굴의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었고, 교회라는 곳에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고급한 신앙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교회가 뭐 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래, 이렇게 말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오히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김동숙 성도님, 우리 이풍우 성도님, 오성자 성도님, 우리 강신한 성도님 모두가 이제
세례를 받고 또 등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동강교회를 통해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느덧 문득 웃는 얼굴에 신앙 좋은 사람들이 다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을 누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하나됨을 지키는 훈련을 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